그래서 이거 위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돼요. 근데 헌법재판소도 지금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누가 지명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해 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국민연금, 뭐 유족연금,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다양한 이 사회보장 제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동성부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우려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선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으니까 이제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동성부부에 대한 권리 인정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발언입니다. 자, 이 같은 발언에 따라서 앞으로 동성부부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이 동성 결혼 법제화의 날이 곧 닥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대법원 판결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로 이런 걸 구별된다고 하는 거죠. 구별.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동성 부부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야 뭐 이것이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야 지네들이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 기독교가 오늘 뭐 200만이나 모이자고 난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정말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살아갈 모든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구 선진국 사회와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요, 더 이상 개인들의 애정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지네들끼리 사랑하고 좋다네? 살게 내버려둬. 이건 애정사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이 동성애와 성적 타락은 사실 정치 혁명, 곧 기독교와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저 서구 자본주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알죠? 걔네들의 오랜 투쟁의 도구였습니다.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이들의 계략대로 이 동성애와 성적 타락은 기독교 세계라고 불리는 서구 사회를 서서히 무너뜨려 왔는데,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나 이 포괄적 차별 금지 입법 시도, 또 매년 서울에서 열리는 큐어 축제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의 근원에 밑바닥에 예수님의 구원사에 대적하는 이 사탄마귀의 대적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해결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동성애 옹호 뒤에 숨겨진 마귀의 사상. 네, 오늘 제가 다루는 주된 자료는 사실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가 이 부분의 사상사에 관해서는 울산대 법철학 교수였던 이정훈 목사님의 자료를 참조한 겁니다. 이정훈 목사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 없죠. 20대에 출가해서 승려가 된 사람입니다. 동국대 출신인데, 그래서 오랜 세월 이 반기독교 시민운동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갈 때 Jesus is love라고 썼던 고려은단 그 큰 간판 있죠. 그거를 이제 소송 걸고 사회 운동에서 내리게 했던 그야말로 좀 악질적인 이제 그런 시민운동, 반기독교 시민운동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집에서 그냥 집에 점심 먹고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서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워낙 대적하고 적대하고 온갖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잘 알죠. 법철학, 철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학 교수이기도 하게 됩니다. 법철학을 하면. 근데 이게 이 뭐 저기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현대 철학의 일종입니다. 사실 사회주의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본질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자료를 집중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고 여러분들도 혹시 더 여기에 보강을 하시고 싶다면 제가 이미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성애 옹호디에 숨겨진 마귀의 사상 첫 번째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람시의 진지전. 네, 저기 그람시는 원래 풀 이름이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소련의 스탈린, 옛날 소련, 러시아 이전에 공산주의 소련의 스탈린이 정말 총애했던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립 멤버입니다. 당시 그람시가 고민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자, 공산주의 창립 이념인 여러분 마르크스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자본론 이런 거. 자, 그 어른들 좀 압니다. 자, 거기에 의하면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제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빈자와 가난한 자의 간격이 막 커지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당시에 그 자본주의의 이제 최정상에 섰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막스의 이론에 의하면 이제 영국에서 혁명이 딱 일어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영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시에 가장 낙후된 농업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산화된 나라들도 그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아이가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바로 기독교가 그 원인이었던 거예요. 자, 당시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던 영국은 그야말로 앞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극심한 빈부격차, 부자, 가난한 자 너무 격차가 크고 완전 노예처럼 바뀌어버리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아동들도 노예 노동을 하다가 그냥 죽는 일이 다반사. 5살짜리도 일을 열 몇 시간씩 시키는 그런 이 비인간적 행위로 사회가 정말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영국 사회를 변혁시켰습니다. 이 기독교가 사람들을 각성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빈부 격차는 복지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결하고요. 그리고 아동 노동과 같은 이런 비인간적 행위들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시키는 등 더 나은 사회로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 공상혁명 같은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람시가 이 점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전략이 뭐냐면 그 유명한 진지전이라는 거예요. 진지. 우리 군에 간 사람들은 압니다. 진지를 파라고 맨 땅 파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남자들. 이 진지전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쟁에 있어 가지고요. 기동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몰고 가서 그냥 한꺼번에 파를 쏟아붓고 막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거기를 점령하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우리 진지전 하자. 진집하고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서 이제 급진적 혁명은 어차피 안 통하니까 기독교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물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기를 장악하면 된다. 진지전으로. 어딜까요? 첫째 교회입니다. 교회와 신학교. 둘째 학교입니다. 학교. 여러분 공부하는 어린아이들 유치원부터 학교, 대학교까지. 그리고 정부입니다. 정권 획득해. 그리고 정부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좀 물려있는 거기를 다 장악하자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뭐 오늘 내일 안 돼도 돼. 수십 년 열심히 해서 하면 되지. 자, 이런 안토니오 그람시의 교리에 따라서요. 서구 사회주의자들은 각각 교회와 신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침투해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세뇌시키고 신학생들도 세뇌시키고 그리고 선전선동을 통해서 표를 얻어 정계에 진출합니다.
거기다가 스탈린이 말한 유명한 말 있죠.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해. 누가 결정해요? 표를 세는 사람이 결정해요. 그러니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합니다. 서구에서 부정선거, 우리나라도 만연 중입니다. 수십 년 됐습니다. 어느 정권 할 거 없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오셔서 폭로하는 거 전에 한 번 본 적 있거든요. 진짜 이가 갈립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이제 모든 정권, 권리 다 뺏어서 자기들이 획득하면서 권력을 잡고 법과 제도를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서구 사회는 기독교 전통에 입각한 법치주의 사회거든요. 법치 전통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혼란 그 자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는 사회주의자들이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교리에 따라서 교회와 학교와 정권을 획득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법원이 있는데 법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처럼. 뭐 성적 지향 절대 손대지 마. 언급도 하지 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거요. 뭐 100억까지 저 이론적으로는 100억까지 그 징벌적 그 배상 먹을 수 있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징벌적 배상도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법을 만들었어. 통과만 시키면 돼. 무섭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로 이 윗바닥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인간 해방이라고 불리는 마귀의 세상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동성애 옹호뒤에 숨겨진 마귀의 사상 두 번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빌헬름 라이의 성혁명. 예. 빌헬름 라이는 딱 봐도 정신병자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좀 심했나? 근데 저 사람이요.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 심층 심리학, 현대 심층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제자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제 그 정신병리학, 이 심층 심리학 이런 이론과 마르크스, 그 앞에서 말하는 막시즘,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하는 마르크스의 해방 이론을 이렇게 교묘하게 결합시킨 사람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해야 된다. 금지된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서 1번 성혁명. 왜냐하면 사실은 프로이드가 모든 게 다 성적이에요. 뭐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 뭐 저기 어릴 때 젖을 많이 못 빨아 가지고 이제 뭐 성적 도착자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뭐 구강기 무슨 다 성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거기에 막 엄청 한 발 나갔어요. 자, 그래가 한 발이 아니라 엄청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그냥 이제 성적인 이 그 도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해방이 안 되는 거다. 그래 가지고 그냥 개판을 만들기로 원해요. 그게 성혁명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노리냐면 특히 청소년들을 노립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성행위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그리고 나라에서도 장려해서 공공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애기 생기면 안 되니까 피임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소련에서조차 비렐름 라이의 책을 못 읽겠거든요. 미친놈이라고. 근데 이게 서구에서 제일 잘 먹힌 전략이 됐어요. 몇 년 전 교육방송인 EBS도 인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음란 교육을 했다가 학부모들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죠. 자, 이런 것들 역시 빌헬름 라이의 성혁명 사상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자들의 작품입니다. 원래 마르크스는요. 억압받는 약자를 경제 주체인 노동자, 농민 이렇게로 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빌헬름 라이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은 여성, 소수인종, 성소수자 이러면서 동성애자, 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것들을 다 자신들을 지지할 그런 소수 그룹으로 다양하게 확장해 나갑니다. 자, 지난 20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서구에서는 이 전략이 정말 대단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 동성애 등으로 서구에서는 건전한 가정이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서구 기독교는 몰락하고 서구 유럽의 국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요. 서구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뭐 영국이며 뭐 어디 저기 호주며 어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자, 이 전략을 세웠던 안토니오 그람시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수십 년 전에 죽었죠. 그다음 빌헬름 라이 죽었죠. 그다음 소련
망했죠. 그죠? 지네들이 서구 국가 망하게 하려고 이런 거 다 펼쳤는데 지네들이 먼저 다 망해 버렸어요. 하지만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마귀적인 혁명 이념이 여전히 남아서 계속 사회에서 독버섯, 곰팡이처럼 퍼져온 겁니다. 암처럼. 그죠? 자, 그리고 오히려 더 기세를 올려 가지고 지금 서구 유럽과 미국은 거의 점령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런 거 대법원에서 이번에 뭐 판결을 하나 냈죠.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그 결혼식에 뭐 해 달라는데 어떤 이제 업체에서 아니 우리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에 위반된다. 신앙적 이유로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소송을 걸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업체에 이제 배상을 명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들어줬어요. 맞다. 그럼 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다. 영심적으로 거부할 가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기자회견에 나와 가지고 "그거 차별이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 화장실 있잖아요. 주 연방 정부 차원에서 남자 여자 다 같이 쓰는 화장실로 바꾸라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냐면 사실은 그들의 성혁명 시도가 지금 저 대단한 기독교 국가 중에서 사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에서까지 완전히 먹힙니다. 오바마 이후 그렇습니다. 오바마를 동성애자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최근 우리나라 교사들의 자살 이슈 있었죠. 한창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생 인권 조례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 결정, 성소수자 보호라고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동성애 그거 하면 안 된다. 에이즈 걸린다 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걸 다 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누구의 그림자가 깔려 있는 것 같으세요? 청소년들의 성적 부도덕을 부추기는 법안 이거 조례잖아요. 누가 그 밑에 깔려 있다고요? 비렐름 라이입니다. 그죠? 그 역시도 여기 영향을 받은 교육가라고 하는 자들의 이 비렐름 라이의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성애 옹호 뒤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사상 마지막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젠더 개념으로 생물학적 성개념 대체 시도.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젠더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젠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성을 이야기할 때 섹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섹스가 성적 행위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라틴어는 섹수스라고 하는 말이 구별하다,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섹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의 그 앞쪽에 접두사라고 하는데 그게 SE가 붙잖아요. 그럼 그게 다 잘라내는 거. 그래서 살충제도 SE가 붙어요. 그죠? 그래서 이 SE라고 하는 게 원래 구별의 의미입니다. 섹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당연히 구별이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그 여기 보면 보부아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잘 글자 안 보이겠죠? 저 좀 이상한 여자 제가 볼 때는 자기 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도 하고 뭐 그 작가라고도 하는데 좀 이상한 여자예요. 근데 저런 그 보부아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젠더 개념이 이제 대중화가 됩니다. 저러면서 이제 여자들을 페미니스트로 만들죠. 그러면서 여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들을 왜? 여자는 원래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어릴 때부터 예쁜 옷 입히고 그다음에 예쁜 머리 만들어 주고 "네가 공주야." 이러니까 걔들이 여자가 되는 거지. 남자애들도 그렇게 키워 봐. 그러면 걔들은 또 여자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젠더라고 하는 거 젠이라는 게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제너시스 있죠. 그 제너시스가 원래 창세기란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젠이라는 말이 제너레이터에서 또 나오듯이 그 어근은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만들면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젠더라는. 원래 하나님이 구별한 섹스가 아니고 남자, 여자 구별이 아니고 만들면 돼.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야,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 남자가. "나 몸이지만 나 내면은 원래 여자거든." "그래? 그럼 너 여자 해." "여자는 또 내 남자 할래."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제3의 성이야. 그거 미국에서 주는요. 그거 다 인정해 가지고 성별을 그렇게 기재해요. 어디였더라? 스웨덴인가 네덜란드인가?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그거 뭐야 남성 여성 구분 자체를 그냥 이제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못하게 해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남자 여자 구별되니까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고 진짜 미친 것 같지만 진짜 실제로 한다니까. 선진국의 걔들이. 스웨덴이 스웨덴.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오 몸소리 치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자신의 상상에 의해 가지고 타고난 생물학적 성 남자 여자를 대처하려는 시도가 아예 법으로 제정되고 사회에 실효성 있는 강제력까지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구 사회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 봤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 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남자인데도 여자라고 우겨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남자인데 남자 교도소에 갇혀 있는 흉악범이 여자 교도소로 이감시켜 달라고 나 여자라고. 어떻게 합니까? 못 말립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 교도소 갔다가 성폭행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영국 예로 들었죠. 미국에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서구 사회에서 버젓이 가능한 이유 바로 젠더 개념 때문입니다. 성은 만들면 되니까 주장하는 대로 해줘라.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 나가 가지고 이번에 저 사실은 그 뉴스가 한 4-5년 전 아니 심하면 6년 전에 그 포괄적 차별 금지 이야기 나올 때 나온 뉴스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로 프랑스 올림픽에서 나가 가지고 권투 선수 둘이가 몸은 염색체는 남잔데 여자 태어날 때 좀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여자 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그 다 때려 부숴 가지고 여자들 기권시켜 가지고 다 금메달 땄잖아. 그죠? 바로 그게 이 젠더 개념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당연히 서구 사회에서 나타났던 성범죄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27일 연합집회에 도화선이 된 대법원의 동성 동거 부부 판결이나 이것을 포석으로 앞으로 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신자파라고도 불리는데 현재는 옛날에 그냥 사회주의라고 하고 자파라고 부르는데 이 신자파들의 흉악한 사상적 흐름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마도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도 제가 볼 때 아주 그냥 거기에 물든 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들은요 사실 그냥 동성애는 인권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 했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하지만 아닙니다. 동성애 인권 아니라 그랬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와 성해방 이슈는요. 현재는 망해버린 사회주의 망령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정치 혁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내막은요. 사실 인간 해방을 부르짖지만 실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타락시켜 가지고 성적 부도덕에 이제 쉽게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타락시켜 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개인의 애정사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사회적 이슈화된 동성애 문제는요. 애정사 아닙니다. 둘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동성애자를 데려왔다. 그럼 그 둘의 문제지. 그 가정의 문제예요. 애정사. 뭐 할 수 없지 뭐 지네들 좋겠다는 듯 하겠어. 포기돼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둥 성적 지향이 어떻게 해 가지고 내버려 두라는 둥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밑바닥에 있고 그 위에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었던 자들이 세팅한 작품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아주 그냥 포장해 가지고 거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보세요. 맨 뒤쪽에 성적 지향이 있죠. 앞쪽에는 누가 있는지 압니까? 장애인이나 뭐 노인들이나 약한 사람들 쫙 그려내 놨어요. 악한 놈들이야. 숨기는 거야. 그걸 맨 뒤에 살짝 넣어 놨어요. 근데 이 일들을 서구에서 해냈기 때문에 그것도 폐해를 본 사람들이 보고 경악했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짓을 하려고 하네. 그래서 앞에서 막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보셨죠? 큰일 난 거죠. 잘 안 막힙니다. 악한 것은 계속 물들여 들어옵니다. 그죠? 까만 거에 뭐가 띄었을 땐 표도 안 나는데 하얀 옷에 뭐 튀면 금방 표나잖아요. 금방 물들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방관한다면 서구 사회와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예 나라가 통째로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결국 자멸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큰일 났죠. 자, 다음 보면 우리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대책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날마다 광화문에 다 모여가지고 시위만 하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처럼 큰 이슈가 터질 때는 한 번 정도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 다섯째 날에 창조인데요. 여기에서 문제. 큰 바다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기억 잘 안 나시죠? 새들은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큰 바다 짐승들 그렇습니다. 통치자와 정치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종교, 사회 등에서 착하고 충성된 우리 지도자들의 상징이 바로 큰 바다 짐승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담고 있는 바다는 곧 진리의 말씀이고요. 참되고 바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훼손이 되면 저 큰 바다 짐승들이 뭘로 바뀐다 그랬죠? 바다 괴물 르비아탄으로 타락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막스니, 안토니오 그람시, 비렐름 라이우 같은 이름도 외우기 힘든 애들, 자, 이들을 신봉하고 있는 사회주의나 신자파 세력들이 이 바다를 하나님의 진리의 바다 그리고 인간들의 보편적 이성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더러운 마귀의 교훈으로 오염시켜 가지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큰 책임은 서구와 우리나라 교회에 있습니다. 이 물질적 풍요에 젖어서 방종하고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에 또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려보냈다면 절대 이 오염이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 참되고 바른 가치의 바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의 옳은 행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밀은 보통 몇 배 수확된다? 30배. 근데 옥토를 만나면요. 100배랍니다. 100배.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까지 우리가 옥토에만 심는 그죠? 그래서 이 되는데 우리가 좋은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한 알의 밀알은요. 옥토에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지가 살아 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죠? 자기가 희생해서 죽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100배 열매 30배라도 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에만 있으면 돼요. 그들의 희생을 시작으로 밀알되어 살지 못했죠.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저도 그 한 사람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자, 이 한 사람의 시작으로 열매 맺고 숫자가 많아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의 미랄이셨죠.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의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었습니다. 그 세월이 2000년입니다.
근데 저부터서 오늘날 우리는 희생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뭐 안락하고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이 겁이 나죠. 뭐 광장에 한번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안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사회를 회복시키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돌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나 혼자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교회 내가 교회 출석하는 거라도 잘하니까 다행이지. 이게 답니다. 그러니 저 악한 자들이 세상을 더럽히는 동안 방어를 못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까지 버젓이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저 위에. 이게 누구 잘못이죠?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방종한 거죠. 그래 너가 해라 던져놓고 우리도 그냥 타락하고 넘어져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저 극악하던 로마 제국 아무리 이 정권이나 세계 뭐 서구 사회가 악하다 해도 로마 제국만큼 악했겠습니까? 그죠? 기독교인들 십자가에 꽂아놓고 기름 발라가지고 등대로 썼던 놈들. 근데 그 극악한 로마 제국이 200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기독교 국가로 돌아선 겁니다. 그게 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애정사 아닙니다.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을 이어받은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망령이 지금까지 살아서 운동하는 거고 지금 걔네들 다 사라졌는데 그럼 뭘 원하는데? 근데 왜 남아있는데? 마귀 갖고 시작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을 했죠. 미국이 지금 사회적으로 썩어가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타니즘이 부활해 있는 거예요. 뭐 바이든이든 뭐든 정치인들 오바마도 지금 그렇고 다들 사탄주의자들로 의심합니다. 버젓이 교회 다니는데 걔네들이 밤에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도 아예 그냥 크리스마스로 못 부르게 하죠. 쟤네들 홀리데이라고 부르요. 그냥 할러데이는 그냥 공휴일이잖아요. 자기들한테. 해피 할러데이 이리 부르더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해요. 공식적으로 그걸 지우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 성탄 추리에다가 바포맷이라고 사탄 상징 그거 걸어놓은 거 보셨죠? 질 바이든이. 걔네들 사탄 숭배자들. 그래서 온 세상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난잡한 성관계. 제가 말했잖아요. 아이들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쳐. 그리고 뭐 하느냐면 난잡한 성관계. 더럽혀요. 사람들을 다. 그걸 통해서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걔네들이 그대로 즐기고 있는 거죠. 지옥 불 파티인 줄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면 지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간 사람들 있잖아요. 서구는.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 열심히. 자, 어서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이 작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구원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동성애 옹호 뒤에 숨겨진 마귀의 사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 금지는요. 개인의 애정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안토니오 그람시나 비렐럼 라이 같은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사상적 바탕 위에서 진행되어 온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자본주의 세계 멸망 프로젝트의 일환인 정치혁명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뒤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참되고 바른 가치의 바다를 회복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의 옳은 행실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데 먼저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전략을 이웃들에게 알려서 각성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